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님의 날에 있을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주님의 심판에 반발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명이 넘치는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민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은 민족들에게 무장하고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반란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원래 이사야서 2장 4절이나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무기를 농사기구로 만들어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반역하여 무기로 무장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에 예언자 요엘은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군대는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 민족들의 반란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판을 곡식이 무르익고 풍성한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풍성한 소산들처럼 죄악 역시 그들의 땅에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 땅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의 날의 징조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러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즉 판결의 골짜기에 모이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집니다. 그 징조로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시온에서 맹렬히 부르짖는 사자처럼 등장하십니다. 그 소리로 인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런 사자와 같은 포효는 여러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기쁨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 요새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산에 계심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주님의 날 이룰 영광.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됩니다. 포도주, 젖과 물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생명과 풍요로움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반면 부와 힘을 가지고 교만하던 강한 나라들, 즉 그들을 대표하는 이집트와 에돔은 사막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패배를 의미하며 그들이 거짓 신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이 시온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십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요엘서를 통해 주님의 날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